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구약성경 835쪽 시편 46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때가 있어 나를 걸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다같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열린 편지 낮은 울타리에 나온 글입니다. 결혼한 지 8년째 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얼굴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남편이 회사에 부도를 내고 지금 도망 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집달관은 매일같이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닥달을 합니다. 아이들은 창피해서 학교에 못 다니겠다고 방 안에만 있습니다. 여인은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친정 어머니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무작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냄비 3개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각 하나에는 당근, 하나에는 계란, 그리고 하나는 커피를 거기다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불을 끄고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 3가지 사물은 다 역경에 처하게 됐다. 끓는 물이 바로 역경이다. 그렇지만 이 3 물질은 다 다르게 반응했다. 당근은 강하고 단단하고 단호했는데 끓는 물을 만난 다음에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약해졌다. 근데 계란은 아주 껍데기도 얇아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보호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물을 견뎌내면서 뜨거운 물을 견뎌내면서 그 안에서 더 단단해졌다. 그런데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 자체를 변화시켜버렸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힘들지? 그러면서 너는 힘든 상황에서 당근이니 계란이니 아니면 커피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계란같이 약한 것 같지만 오히려 단단해지고 커피처럼 오히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도와줄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특별히 교회사 쪽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시편입니다.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 원문을 불어로 번역할 때 최초로 번역한 것이 시편 46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만큼 좋아했던 시편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편을 특히 좋아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로 부딪혔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이 시편 46편을 읽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게 찬송가 585장,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곡을 그가 만들게 된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찬송을 자기들의 국가보다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교에서 이 찬송을 교과로 부르고 있다고 해요. 오늘 시편 46편은 그 배경이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이 배경입니다. 이때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편지를 보내서 마지막 협박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도우시려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크게 도와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크게 도와주시는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심을 믿어야 된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다. 그리고 힘이 되신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라고 말해요. 7절과 1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엄청난 상황이 닥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지만 또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대자연의 공격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 때문인지 호우, 또 폭염, 그리고 산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 장마호, 오늘도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이 장마호로 인해서 벌써 사망자가 47명, 실종자가 3명, 아직도 2,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사털에서 집을 잃어버리고 또 물에 잠기고 이랬어가지고 아직도 2,000명가량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기온이요 50도 이상이 올라갑니다. 섭씨 50도 이상. 조금 심한 곳은 체감 온도가 60도 이상 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지금 이 폭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이 1만 1,000명가량 된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산불이 일어나는데 그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 면적보다도 넓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넓은 면적이 다 산불로 타버렸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리 한반도의 주변 정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어떤 세계 정치 경제는 오직 진영 논리로 양극단으로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평안, 안녕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난처입니다. 시편에만 3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데 나는 우산밖에 없었는데 어떤 천막 밑이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 들어가서 우리가 비를 피해서 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천막가 고맙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근데 저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힘들지 이리와 하면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할 때 이것처럼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기 나오는 그 여자분이 코리텐붐,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이야기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입니다.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저분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그는 죽을 뻔한 숱한 고비를 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녀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또 주는 나의 피난처, 그 밑에 그 앞에 보면 밑에 보면은 집이 있죠. 저분이 살고 있던 집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저분은 네덜란드 할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100년이 넘게 가족들이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자 이제 그녀의 가족들은 이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 이것을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독실한 그냥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저 유대인을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침실에 비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7명의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방은 유대인들에게 피난처죠. 독일 사람들에 걸리면 죽음을 당할 텐데 그 방 안에 거기 갇혀있으니까 피난처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코리와 그의 언니도 다 잡혀가지고 독일의 라벤스브리크라고 하는 여성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바로 그 수용소입니다. 거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을 저들이 겪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노동을 해야 되고 추위와 벌레와 오물과 모욕과 구타와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앉을 새도 없이 서서 일해야 됐어요. 한 번은 자기의 언니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독일군이 다가와서 채찍을 내리쳤어요. 근데 코리는
언니가 그렇게 채찍에 맞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언니가 자기를 향해서 소리친 거예요. 코리야,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만 쳐다봐. 언니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보지 말고 예수님 쳐다봐. 그 말을 저 코리는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전히 사무착오 때문에 이 코리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사무착오 때문에. 그리고 자기랑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은 일주일 후에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녀가 아까 봤던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간증한 거예요. 저 수용소, 저 지옥 같은 저곳에 있어도 주님은 그곳에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마치 우리 집에 그 방에서 숨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피난처 속에 안전히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이것을 그녀는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두렵습니까? 위기를 당할 때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난 이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어라면 두렵지 않겠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피난처라는 말은 대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의 공격이 있어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처가 되는 곳, 이게 피난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곳이 아무리 흔들려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놀고 막 산이 흔들리고 넘치고 이런 상황이 돼도 이건 뭐예요? 우리 삶 속에 그야말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의 사업이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의 건강이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야곱은요, 그야말로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130세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야말로 그는 형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지로 도망가고, 거기서 아주 대단한 외삼촌을 만나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가 돌아가려고 할 때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외삼촌입니다. 그 정도의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어요. 근데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자식들을 모아놓고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 생애 동안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게 그의 고백이고 간증이었어요. 다윗, 우리가 수요일에 사무엘상을 살펴보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죽하면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마다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그게 다윗의 시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언제나 이 믿음만큼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약 2700년 전입니다.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시대 이후에 이 강대국이었던,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의 형제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이미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1차 공격하고 2차 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유다의 힘으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야, 그런 꿈을 버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항복하는 게 너희들의 살 길이야.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유다를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우상 신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야말로 이 히스기야 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야말로 그 모든 지경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닥쳤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에 견고했던 성들이 하나하나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했던 히스기야의 믿음에 이제 조금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어떻게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우상을 그 조공을 보내게 됩니다. 아수르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금기구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아수르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이 그럼 그거 받고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받고 나서도 또 유다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인간적인 힘으로도 되고 안 되고 모든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이 저 사내립에 협박하는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밑에 있는 부하들을 이사에게 보내요. 왜요? 기도해 달라고. 이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해요. 19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15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저들이 조롱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롱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됐어요. 히스기야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이 13만 5천 명이 죽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들은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리고 8절 말씀, 8절 빨간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행하신 기적을 볼지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각지 않은 여러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언제나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는 다 실패했어요. 아수르에게 좀 잘 보이려고 온갖 성전 안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모아서 갖다 줬지만 그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야 쟤네들 생각보다 금이 많고 생각보다 좋은 게 많네. 오히려 더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좀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나올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언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건져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리고 남을 탓하는 거예요.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두 번이나 좀 가만히 있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봐봐. 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조금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땅이 마른 땅이 될 정도로 아예 그 땅을 말려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림없이 건너가도록,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은 다시 그 물이 합쳐져서 거기에 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맡긴다고 하잖아요. 기도 끝나면 다시 다 찾아가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걱정이 없는 하나님 다 맡긴다 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이거 어떡하지? 그때부터 또 그거 가지고 또 걱정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이루세요? 그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하나님한테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네. 죽 이야기라는 책을 쓴 바로 이명서 집사님이십니다. 저분은요, 다음 사진도 있나요? 네, 다음 사진. 네, 바로 주님 손만 잡으라. 그런 책도 저분이 썼습니다. 저분은요, 앞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시. 네, 저분은 경기도 양평에 지극히 가난한 농부 집안의 사남 일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12살까지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군고구마 장사, 떡 장사, 꽃 장사, 과일 장사, 신문 배달, 공사장 인부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야말로 불치병을 진단받고 그야말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을 치유받았어요. 너무 기쁘셨던 이 어머니는 동네 작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오히려 어머니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새벽 기도도 금식 기도도 그야말로 아버지와 맞설 정도로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리고 뒷산에 거기 보면은 선녀탕이라고 하는 폭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거기서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자기를 잊혀지지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들어가는데 이 자기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항상 그것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 왔어요. 세상 것 다 버리고 왔어요. 하나님 저랑 만나주세요. 이게 어머니의 기도였대요. 교회만 오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어요. 세상 것 다 버리고 왔어요. 하나님 저랑 만나주세요. 이 어머니는 항상 자녀들을 앞에 놓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해줬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쓰게 했는데 이게 학교 숙제보다 더 엄격하게 그걸 체크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쓰지 않으면 아주 혼날 정도로 엄격하게 성경을 쓰게 했고요.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 불호령에 떨어질 정도로 항상 기도를 이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자기에게 젓가락을 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서야, 너 이 젓가락 한번 세워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젓가락을 이렇게 세우려는데 이게 잘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엄마 어떻게 젓가락을 세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잘 봐. 그러더니 이렇게 내가 손으로 꼭 잡고 있으면 세워지잖아. 그렇죠? 내가 손으로 잡고 있으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널 붙잡아 주시면 넌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널 잡아주시면 넌 설 수 있어. 성공하고 싶다고 그랬지? 젓가락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널 잡아주셔야 성공할 수가 있어. 저마다 성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는단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고, 근데 너는 주님의 손만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 줬다는 거예요. 세상 것 붙잡아봐야 다 허사야, 다 부질없는 거야. 너는 언제나 주님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이야기 줬어요.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많은 고난을 겪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철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부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집을 차렸는데 이 죽집이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죽집이 그야말로 전국에 500개가 넘고,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에까지 프랜차이저 죽집을 세우게 되고, 한국 프랜차이저 대상을 받았고, 그리고 한국 유통 대상 등 여러 가지 상을 이분이 받게 됩니다. 죽을 장사해가지고. 여러분, 이 죽이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 밥을 먹지 죽을 먹냐고 죽을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웰빙 바람이 불었잖아요. 웰빙 바람이 불 때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죽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 이렇게 잘 됐던 거예요. 이 이명서 집사님이 자기가 늘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55편 22절이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는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그가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가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하소연할 때조차 없을 때, 그렇지만 자기의 하소연을 받아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언제나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또 나의 사업도, 또 나의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어주셨다. 언제나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맡깁니다.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생활의 염려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소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문제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